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달 11월 달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가운데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많이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기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왜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11절의 맨 마지막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때 임금의 이름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임금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임금이 다스린 지 20년째 되는 그 어느 달에,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소개되어 있죠. 하가랴. 그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느헤미야는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한 지 한 140년쯤 뒤에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조국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한 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가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해 보이던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현재 페르시아의 왕궁인 수상궁의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어두웠던 역사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차례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0년의 바벨론 유수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거든요. 1차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펼쳐 읽었죠? 느헤미야 앞에는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의 앞부분의 얘기는 이 스룹바벨 이야기거든요. 스룹바벨은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리고 2차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학자 에스라라고 부르는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느헤미야를 쭉 읽어나가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그 성문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그리고 학자가 아닙니다.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 때는 꼭 빼놓지 않고 읽게 되는 게 느헤미야 기를 읽게 되거든요. 자,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는가?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니예요. 하나니가 마침 어떤 일인지 유다 땅을 방문했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이 느헤미야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지금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물어보았다 할 때 그 묻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래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듯이 간구하듯이 물어보는 그 물음을 여기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남아있는 조국의 사람들 형편이 어떤지,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어떤지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이 3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남은 동포들은, 남은 형제자매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성문들이 다 불에 타고 그 든든했던 성벽은 다 무너져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먼저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우리들 먼저 성벽과 성문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벽은 지금 세상과 구별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죄와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구별된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성문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간다 하는 것도 성문의 역할이고, 그런데 그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진 거죠. 지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게 한 70년쯤 지난 뒤거든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그저 무너져 있지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들도 넘어뜨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꼭 지켜야 될 성벽이 있는가? 있죠.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야 될, 든든히 지켜야 될 성벽과 성문이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문 안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성문 밖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해 들은 소식에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소식을 전해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 그저 눈물 흘리는 게 아니래요. 통곡하는 것이랍니다. 통곡하면서 울고,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금식하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왕을 늘 측근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저 술 따라주고 그리고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시에 최고 권력과의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왕 옆에 있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얼굴이 상해 있거나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서라도 금식하면 안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뭘 걸고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직책을 걸고.
자, 느헤미야에게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거.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라고 했죠. 사명자는 다른 게 사명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여러저러 은혜로운 말씀 중에 이 한 구절이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잊질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귀한 선교 활동을 쭉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저는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어떻게 들렸냐면 저는 기도하기 전에는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로 들리더라고요. 기도가 먼저.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임금부터 찾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총애하는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임금 찾지 않고 사람 먼저 찾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를 먼저 합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가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부터 쭉 떠올립니다. 이 얼굴 떠올리고 저 얼굴 떠올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내게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이 내 문제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이렇게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가면서 사람 먼저 찾다가 그리고 안 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도나 해볼까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기도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자의 기도,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또 배우고 살피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를 봤더니 먼저는 사명자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수산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소식이 궁금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울면서 주제 한 잡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제 알았거든요. 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성문을 다시 달아놓자. 이 사명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기도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는 그 제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산상수훈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염려는 다 이런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께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간절함 기도하십시오. 누구나 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사명자의 기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를 살펴봤더니 그 기도의 내용은 외면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리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사랑을 하고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말씀,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회개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죠.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지 140년 뒷사람이라니까요. 그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나와 우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공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나의 불순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의 기도, 위에서 드리는 기도는 공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가 디모데후서를 펼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기록하고 얼마 있다가 순교당하거든요. 3장을 펼쳐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내용은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지금 쭉 이제 말씀을 이어서 읽을 텐데 말세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3절 무정하며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꾸 마음에 맴도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사람들이 무정해집니다. 난폭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때리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아닙니다. 자연재해 아니고 뭐 긴 다리가 무너졌든지 큰 건물이 붕괴됐든지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그저 인파에 밀리고 눌려가지고 압사, 짓눌려서 고통 중에 15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각하죠. 졸지에 생떼 같은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어떨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쭉 지켜보니까 저부터도 자꾸 잊어버려요. 공감해야 되는데 자꾸 놓쳐버립니다. 뉴스를 듣고 여러 가지 보도를 보게 되면 참사니 사고니 희생자니 사망자니
이게 중요합니까? 무정합니다. 그리고 난폭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공감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마친 후에 아닥사스사 임금에게 나갑니다. 임금이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표정이 안 좋았어.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이 장을 딱 놓고 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근심 하나가 생겼습니다. 숙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 조국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금님, 원하건대 나를 총독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임금과 왕비가 먼저 물어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 겁니까? 워낙 뛰어난 인물이니까 잘 일 마치고 돌아오기를 먼저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9절 말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